독일의 신학자인 슈라인마이어라는 사람이 믿음이란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사람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자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 손에 잡히면 꽉 잡을 수 있고 눈에 보이면 그걸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참 안개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정말 이 더듬어도 만져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쓰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만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인도해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주는 나의 목자다. 이거는 양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앞을 잘 못 봅니다. 가까이 있는 거 보지만 저 멀리 있는 거 못 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자, 내가 양이 따라갈 때에 그 양을 쫓아가야지 다른 길로 가다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 회색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냐 불순종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순종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믿음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뜻 가운데 나를 세워주셔서 나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충성되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편안할 땐 잘 몰라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바람이 한번 휙 불고요, 위험할 때, 위기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믿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사역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여리고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바로 이방인 여인 기생 라합 집에 유숙하였더라. 거기 들어가서 먹고 잤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라합이 정말 신앙이 좋구나. 우리 라합의 포커스를 둘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라합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그 이방인 민족 가운데 비록 기생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섭리를 그의 행동과 그의 삶과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라합이 했던 그 행동과 그의 모든 신앙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에 저희들도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 더 성장하고 더 큰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기생 라합도 주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분인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갈 때요, 고향을 떠나 저 베델이라는 곳에 갔어. 정말 유숙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슬리핑백도 있고 텐트도 있고 뭐 모텔에도 잘 수 있지만, 그때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돌베개, 여러분 돌베개 잘못하면 입 돌아갑니다. 예. 그런데 이 베개를 삼아서 기도하다가 밤에 보니까, 자다가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고향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 내가 이 베델에 다시 돌아올 때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기생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 그 지식의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오늘 보니까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2명이 들어온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 집에 들어갔는지까지 알았어. 이 바로 기생라합 집에 들어갔는데 나온 사람을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가서 기생라합 집에 빨리 가서 그 정탐꾼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이미 마음속에 이 2 사람을 숨겨주고자 마음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상에다가 3대의 나무를 쫙 풀어놓고 그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이 라합이 얼마나 이 머리가 좋으신지, 지혜가 높은지, 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이미 그 사람이 왔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갈 그쯤에 이 여인이 올라가서 3대 밭에 숨어있는, 지붕 위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뭐가 참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념이 확실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남의 민족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수치고요,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포함한 모든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모세에게 주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지만 1세대들은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 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는 비록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마음속에 이 땅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정탐꾼이었던 당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누가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인의 고백하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고대 근동지대에 있는 각 지방마다 신이 있었는데 나중에 고백을 보면 이 여인은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홀로 존재하는 자다. Who I am. 하나님은 혼자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산춘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의 여인의 입 속에서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정탐꾼에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작전을 알고 있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끌어온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여인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그 사실 가운데 놀랄 일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싶었어요. 마치 루시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있다고 원했던 그 여인의 고백처럼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나중에 보면 나도 그 민족의 그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을 들었다 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면서 아, 때가 왔구나 라고 짐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감히 자신의 그 여리고의 왕과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숨긴다는 건요 자기 목숨 내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 처형되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입술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 백성들의 생각을 가나안 백성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탐꾼에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뭐 제대로 된 군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너희 말만 듣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서 이 간이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담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전쟁에 통하여 이겼던 그 승리가 사람의 힘이나 좋은 무기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다는 거예요. 아, 심판의 때가 왔구나. 라합의 이 말은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사기가 꺾이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정탐꾼에는요 용기가 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탐꾼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정탐꾼이 신이 나겠어요. 빨리 돌아가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모세가 예언했던 바 그 모든 성취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15절을 보면 에돔이 두령들이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다. 예. 모세가 이미 말했어요. 선포했어요. 아모리 두 왕뿐만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 가운데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라합이 행했던 이 행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말로 할 수도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평안할 때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합은요, 두 번째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말은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가나안 백성들이 공포에 질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던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호텔에 계신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어젯밤에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 춥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라합은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부터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여인, 이 라합은 보지 못했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의 입으로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저 동편에 있는 가장 큰 세력이었던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여기 보니까 전멸시켰다. 조금 상처 줬다는 게 아니라 완전 몰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 소식을 40년 전 또 요 근래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그런 들어서 안다는. 요즘은 유튜브나 TV 방송 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때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그 먼 거리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가 마른 길로 건너갑니까? 말리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여러분 왜 여리고성이 그렇게 튼튼할까요? 외세로부터 막기 위해서 튼튼하게 세운 성벽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모리 왕 이 시온과 옥을 칠 때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게 정멸 아닙니까?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사나온과 싸울 때 모세에게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긴 싸움에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싸움을 할 때 이긴 싸움이면 한 대 맞아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미 다 이겼는데 결과를 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결과를 모르고 가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미 결과를 주시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긴 싸움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길까 말까, 내가 이래가 될까 말까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고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설교를 중히 여기고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그거 들으면요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어요. 모세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들려오는 그 소식 가운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버렸다. 여러분 정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훅 쓰러집니다. 그죠? 정신줄 놓았다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가운데 야 우리한테 뭐 어쩌지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 그 가운데 이 라합은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나도 기억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라합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다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저 강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에 가 있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마지막 지적드립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이들은 엄마가 안 보이면 웁니다. 늘 가까이 옆에 옆방에 가 있는데도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라합의 고백이 11절에 보면요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는 하늘 위로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귀에 딱지 않는 정도로 말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에 불과했던 라합은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인 라합을 특별히 돌아보시고 은총을 베푸셨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와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에 이르는 그 족보 가운데 이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민족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다민족 가운데. 저도 다민족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인도에서 오셨어요. 예, 저 위에 계신 김수로 왕의 와이프가 인도 공주입니다. 진짜예요. 그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이 김해 김씨고요. 셋째, 넷째가 김해 허씨예요. 그래서 제가 김해 허씨거든요. 저도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왕족입니다. 자,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라합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계보 가운데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비록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백성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정탐꾼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 앞에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말은요, 당신들이 이 땅을 공격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집을, 나의 아버지 집을 선대해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민족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삶과 죽음에 여러분 문제 연결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맙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정당권을 숨겨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합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아버지 집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족, 나의 칠촌, 팔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이 흔들려서 다 열렸을 때 그 간수가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에 그러지 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13절에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말의 내용은요, 당신들이 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들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다 죽고 맙니다. 죽은 목숨이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성과 신실하심과 확실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 정탐꾼에게 말하지만요, 사실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가족을 살려주세요 라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거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목숨 걸고 당신 살려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술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탁 닫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실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바로 당신 라합 가족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떨어주심으로 이 라합은 구원받고 그의 모든 가족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은 오늘 2장 이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의 힘은 참 큽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참 여성의 힘은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힘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함락 이전에 정탐꾼을 보내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도 다가올 심판 가운데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구원의 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짊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다. 아이 무거워, 아이 아파, 힘들어. 그냥 십자가 내팽개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남의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십자가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십자가 무거운 것 같죠? 주님 앞에 가면 가볍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를 주셨으니 하나님 기쁘게 짊어 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 위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오늘 라합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믿음의 교제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앵커는 주님 앞에 고정시킬 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 이웃을 잘 살펴서 함께 그 일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